우리 서로 돌아보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는데 이 기쁘고 즐거운 풍성한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 장만하고 장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 많은 분들 힘들고 수고하셨겠지만 그래도 명절에 가족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명절 음식 먹는 그 모습,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또 수고한 보람이 있지요. 이렇게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명절, 이 명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였다면 또 얼마나 금상첨화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가정들마다 나라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 또 일본과의 관계 이야기, 북한과의 관계 이야기, 또 최근에 임명된 장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이 명절에 온 가족들이 모였을 때 집집마다 이렇게 다들 열띤 토론을 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더 높아지고 누구나 모두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만족하고 온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민주주의를 달리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한계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다수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다수결로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정치 때문에 이런 한계가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법도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도 다수결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이 발의가 되면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다수결이 되어야 이 법이 통과하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불법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합법이 되는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간통죄가 죄였습니다.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이 법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낙태에 관한 죄도 다수결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입니다. 다수. 그런데 반면에 법도 완전하고 정치도 완전한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시간 간다고 세월 간다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떠올리는 바로 그 나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법이 있고 완전한 정치가 있고 다수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완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괜히
이 말을 오해하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교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본질은 민주적으로 가야 됩니다. 비본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루떡을 할까요? 무슨 떡이 있죠? 또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떡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루떡을 할지 찹쌀떡을 할지,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다수결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보다는 다수가 좋아하고 맛 좋게 생각하는 그런 떡을 우리가 민주적으로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한, 본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민주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본주의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둘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데 한 하늘에 어떻게 해가 두 개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와 성도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제도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할 때에는 성도가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 신본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목사가 목숨 걸고 말려야 되겠죠. 우리가 똑같은 이 법을 위해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바로 그 복지국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팔 청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연로했던 육신은 이팔 청춘으로, 팔팔한 육신으로 돌아가고 온몸에 병들었던 구석구석이 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지시네요, 얼굴이. 그리고 내 집 마련에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넣고 원금 갚아 나가고,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적대로 하나님이 집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일이 없죠. 천국은 애통하는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요, 우리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이 상담비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한 30분, 1시간 이러는데 10만 원, 2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상담이 탁월한 상담가이면 상담가일수록 이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돈을 지불할 이유도 없어요. 치료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 틀니, 이 몸이 안 좋고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느 선전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지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슬프지 않고 영원히 기쁨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봐도 썩 만족이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가면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이민을 가는 것이 또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직업도 좋아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아무것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직업이 좋지 않아도 직업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업의 기천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못 배웠어도 학벌도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야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을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을 나는 가졌다, 이 복을 나는 받았다고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이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보통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지국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은 그들이 특권만을 누린 것이 아니었고 높은 신분에 걸맞는 도덕을 지켰고 더 높은 솔선수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공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유식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프랑스 말입니다. 고귀한 신분이라는 노블레스라는 말하고 책임이 있다라는 오블리주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권층에게 요구가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특권을 받았다면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 성도가 입어야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안에서 이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우려면
여러분 군복을 입어야 되죠. 경찰이 경찰다우려면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복을 벗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경찰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교통경찰이 큰 덤프 트럭을 세울 때에도 딱 경찰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딱 불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큰 트럭이 경찰의 건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딱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경찰인데 경찰복을 지금 입고 있질 않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신호 위반하는 차가 있는데 저 차를 딱 세우려고 하니까 손을 아무리 흔들어도 저 운전자가 어떻게 합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쥐가 뭔데 나를 왜 세우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옷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을 나타내는 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이제 지나가는데요. 명절이 지나가면 그 즈음에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있죠. 바로 가정에 관한 일들입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또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간다, 이런 뉴스들 여러분 아마 이번에도 다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이혼 신청이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가 버리면은 하루에 이혼 신청 건수가 200건을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평소보다도 배나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명절을 좀 제발 좀 없애주세요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이 되면은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평소하고는 다르게 갈등할 일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시댁을 먼저 갈 것인가, 처가를 먼저 갈 것인가. 왜 명절에 여성들만 고생을 하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갈등의 원인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반복이 되는 이 갈등이 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새로운 문화가 또 있죠. 졸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졸업하자는 거예요. 늙음하게 이혼하면 뭐 하겠느냐.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그냥 우리 결혼 생활만 이제 졸업하자. 그냥 행정상에 그런 거는 우리가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 따로 살자. 지금부터 이제 졸업이다. 결혼을 이제 졸업했다. 그래서 졸혼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또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 또 형제 자매 간의 문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다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가 나중에는 외면의 세계로 지금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 화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화가 있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입니다. 이 레오나르도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직전에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런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이거는 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레오나르도가 이 명화를 그리기 직전에 다른 화가하고 엄청나게 그림에 대한 붓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크게 다퉈버렸어요. 고성이 막 엄청나게 오고 갔습니다. 서로를 저주하면서 이제 다시는 보지 않기로 하고는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즈음에 레오나르도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한창 그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그런 나쁜 제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누구의 얼굴로 그렸느냐? 바로 방금 대판 싸우고 헤어진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친구 화가의 얼굴을. 붓질이 얼마나 쉬지 않고 거침없이 나가는지 그 친구의 막 눈을 그냥 막 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너무 잘 그려지는 거예요. 막 영감이 그냥 떠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붓질이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렇게 온유하고 온화하고 겸손한 모습의 예수님의 얼굴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 창작을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소설가가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창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통, 그것을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는데요. 뭔가가 좀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는 예술가의 고통이죠. 작가의 고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내 왜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을까? 몇 시간을 매달려도 이게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고 복수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온유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그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토록 형제를 너무너무 미워해버렸습니다.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이 친구의 얼굴로 그려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다시 지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른 얼굴로, 상상하는 얼굴로 그렸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친구의 얼굴을 지우는 순간부터 온화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영감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이 바로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이다. 이런 설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을, 이 마음을 어떤 옷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레오나르도가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비로소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레오나르도가 그 친구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 그 영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남을 원수를 두고 미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명절 이혼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변호사의 그런 상담이 기사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이혼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이혼을 할 때에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갈등을 푸는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갈등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시원하게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옷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하극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폭행을 하고, 사위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위가 장인어른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인하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장인어른을 어떻게 구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떻게 어른을 폭행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몇 시간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지금 사위가 지금 구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참지 말아랍니다. 세상은 폭발하랍니다. 시대가 이제 변했다고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소송을 거는 것도 지금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런다고 여러분 같이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갈등하면 안 됩니다. 같이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입으시겠습니까? 이 옷은 우리가 원한다고 입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원수마귀가 자꾸 이 옷을 입을 수도 없도록, 흉내도 못 내도록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 이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십자가 져야지. 머리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겸손하지 못할 때,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 자비로운 마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 분노 조절 장애잖아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폭발하면 안 되는데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폭탄이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한쪽이 터지면 한쪽이 좀 멈춰줘야 되는데 같이 터져버리니까 여러분 온 집안이 박살이 나잖아요. 나중에 안 되니까 막 불질러 버리잖아요. 자기의 혈기를, 자기의 분노를 못 참으니까 막 확 뛰어내려 버리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부부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옷을 지금 벗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에게 건의를 가져다 주죠. 경찰이 옷을 입어야 힘이 생기죠.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리 서라고 해도, 호루라기를 불러도 사복을 입고 있으면요, 옷을 벗고 있으면요, 아무도 건의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우리가 지금 다 벗고 있어요. 이 옷이 없으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라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성도여도 이 싸움에서 다 져버리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지를 못하니까.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옷을 지금 입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인데 이 옷을 지금 입었는지 벗었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살아가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사서 입어야 됩니다. 옷은 사 입든지 아니면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이 옷이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의 성품의 옷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옷을 입어야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갈등을 풀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데, 이 용서는 우리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골고다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십자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도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용서를 못했죠. 처음에 용서를 못했는데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 두 강도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못 박는 저 포악한 병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용서하는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레오나르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이런 옷이 없습니다. 이런 옷을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나갈 때 속옷 입고 잠옷바람 입은 채로 우리가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세수하고 거울 보고 우리가 무엇 합니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위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아래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구두를 신을까, 넥타이는 무엇을 할까.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넥타이 한 2, 3분 고민을 하고 다 골라냈습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옷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잘 챙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가 품 있는 옷을 각자가 많이 고민하고 지금 다들 입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얼마나 다들 멋있고 헌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이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명절 안에, 부부 간에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딱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이 옷을 딱 입어야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니까요. 제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옷을 꼭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더 좋으려면 여러분 거울에 이 5가지를 써놓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나가자, 이 옷을 입고 출근하자. 지금 내가 이 옷을 알고 있는가, 입었는가, 벗었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처럼 벗고 있다면 다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옷을 입어도 태가 나야 돼요. 옷을 입었는데 옷맵시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옷을 딱 어느 날 입더니요, 이 옷이 별로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서 뭔가를 찾더니 좀 비슷한 허리끈을, 얇은 끈을 딱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리본을 가지고 탁 매더니 어때요? 딱 묻는 거예요. 나 그럴 때 제일 무서워요. 본인이 보고 이쁘면 되지, 꼭 보면은 꼭 어떻냐고 막 묻잖아요. 맛이 어때요? 이 옷이 어때요? 막 어때요?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 때에 표현을 잘해봤으면 좀 잘할 건데 언뜻 막 좋네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말밖에 할 줄 모르냐고. 좋은 걸 좋다고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옷은 옷 맵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딱 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성품의 옷을 입었더라도 제일 중요한 옷 맵시, 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랑은 원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희생입니다. 자기 사랑의 반대고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소리나는 꽹가리와 같고 울리는 칭과 같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남들 눈에는 사랑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한 척 할 수가 있고요, 자비한 척 할 수가 있고요,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오래 참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는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았는지 아니면 종교인처럼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가페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 옷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십자가 희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탑에 걸려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띠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은 이 옷이 가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옷이 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나간 태풍 링링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수도권을 강타했지 않습니까? 이때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 종탑 10m짜리 종탑이 이 속도가 50m가 되는 아주 거센 태풍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 10m가 되는 종탑이 땅 아래 인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종탑이, 이 첨탑이 그대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위에 덮쳐버렸는데 정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두고 어느 한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요, 교회 십자가 종탑이 꼭 이렇게 높아야 되는가?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멀리서도 잘 보일 만큼 꼭 이렇게 높아야 되는가? 왜 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가? 그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세상이 생각하는 십자가예요. 기자가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니까, 교회가 멀리서도 교회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신도들을 끌어모으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라고 글을 써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고 싶은 십자가, 그래서 높이 세우는 십자가의 의미가 세상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도 이런 십자가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개척을 하고 옥상 위에 십자가를 세울 때에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더 높이 세워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아가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교회를 알리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웃에게 알려지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말이 없어, 말없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함이 있고, 저 사람은 잘 참더라, 오래 참더라, 폭발할 일인데도 정말 이쯤 되면 폭발해야 정상인데도 저 사람은 참더라,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회자가 될 때 십자가, 종탑이 높은 그 십자가보다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긍휼한 척, 남 앞에서는 자비한 척,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오래 참는 척, 여러분, 그런 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의 매는 띠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희생, 그 십자가의 띠를 여러분 매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걸림돌은 여러분 바로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 반드시 불평 불만이 딱 찾아옵니다. 감사와 불평 불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 아니면 불평 불만이에요. 불평 불만을 뒤집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 명절 때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15절에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하다 이 원어는 유카리스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감사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 묵은토록 이 감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40이 넘으면서 이 통풍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날마다 통풍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느 성도가 위로를 하러 찾아왔어요. 이 당시 때만 해도 뭐 진통제도 없고 이런 고치는 약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성도가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목사님께 들었던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통풍으로 이렇게 괴롭고 아픈 순간에도 목사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감사를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통풍이 완전히 낫는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이 성도님이요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요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 범사는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몸이 아플 때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딱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붙잡지를 못했구나. 감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동전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붙잡아 버려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순간에 이 감사가 불평불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음으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중에도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아픈 중에도 감사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오늘 명절 샌다고 못 나오신 것 같은데 본인 없으니까 우리 이야기 한번 하자고요. 최성일 집사님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 깁스하고 다녔잖아요. 손가락 부러졌거든요. 손가락이.
근데 몇 주 전에 깁스를 하고 교회에 나타난 그 주일에 헌금을 했어요. 감사 헌금을. 그 감사 헌금에 뭐라고 적혀 있냐니까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팔이 아닌 손목이 아닌 손가락만 골절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 감사 헌금 봉투를 보면서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목사의 눈에, 이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도는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아픈 것도 다친 것도 세용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합력해서 선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손가락이 부러졌는데도 팔이 아닌, 손목이 아닌 손가락만 골절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붙잡고 사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이 손가락 부러지는 거 하나 못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특별한 대단한 그런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5가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데, 이 옷을 그냥 척만하고 입은 척만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띠로, 희생의 띠로, 사랑의 매는 띠로 이 맛을 내야 된다는데,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영이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이 중에서도 아무것도 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가짜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명절 지나고 지금 집집마다 무슨 일이 지나가는지 우리는 서로를 알 길이 없어요. 부모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무슨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여러분 그 옷을 벗고 있었다면 깨달으시고 잘 입으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띠를 잘 매셔서 이왕에 오래 참는 것, 이왕에 긍휼한 것 여러분 멋있게 이쁘게 십자가의 이 사랑의 끈으로 잘 매셔가지고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멋있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